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루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고 학고이므로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만 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나쁜가,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예, 긍정적으로 사신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사셨겠죠?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물리칠 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과 그가 차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모든 어떤 그 무기의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락부락하고 엄청나게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버러지 같은 그 인간에게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개였습니다. 분노였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할 그때에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더 긍정적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밝아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요 근래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그거 두려워합니다.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확진자가 되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완전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건데 막 이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질병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4장 14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은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바락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이기신 그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이기신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잔존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해석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한 세력에 맞서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의를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자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세력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우리를 정말 그렇게 유혹합니다. 큰 누구라도 잠시 저항할 수 있을 뿐 정말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만이 여러분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해석할 때에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해석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석하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번개라는 뜻을 가진 바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락이 꿀벌 드보라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부정적인 고리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락이 여자의 말이라서 무시를 했는데, 요즘엔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자의 말을 통하여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랄 야벤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는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막 이렇게 역전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찾아서 쫙 가면은 이 처남이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장인이 2명이나 있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장인의 뜻도 되고 처남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남, 다시 말하면 그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쫓겨가서 보니까 야빈과 헤벨이 가까운 관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헤벨이 그 야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였으니까 그 사실을 시스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스라를 영접하고 물을 달라는 것을 우유를 주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도감 속에서 잠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피곤할 때 우유 한 잔이 금세 잠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엘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저 시스라에게, 그 시스라에게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그냥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힘과 규모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승리를 얻고 여러분 그것을 전리품도 취하고 싶다면은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하실 때 바락이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쟤네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강철검 가지고 있고 제가 저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해석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만나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네, 아멘. 자, 안 하시는 줄 알고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신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7가지에서 9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와요. 그 중에 뭐가 있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진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고 십자가의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 중심에, 여러분 기적의 중심에 인간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인간은 순종을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종들은 물을 물두멍에 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갖다 주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이가 고쳐졌다는 그 신하의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졌다, 가라, 믿고 가라 했을 때 믿고 가니까, 순종해서 집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그때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눠주는 그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기적,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씻을 때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날 때부터 소경이 고쳐지고 오병이어의 작은 간식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것에는 인간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은 기적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내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난세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세대. 세상 말에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은 이 사사들이 그 난세의 영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난세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영웅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고통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먼저 아멘,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셨습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고 말했을 때 그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기념관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최선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한번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00년 전에, 120년, 130년 전에 그분들이 이 나라 아무것도 없는 미개한 민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은 곳, 이곳에 여러분 그들의 핏부림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1866년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올 때 제너럴 쇼먼호라는 그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쇄국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선에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배를 결국은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참수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얼마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그 박충권이라는 병사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이 성경을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 당하기 전에 이분이 성경을 조금 많은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걸 누가 가졌냐고 하면 최치량이라는 그 12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이 당시에 금서잖아요.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갖고 있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이 성경을 건네줬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한자 성경이었거든요.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막 이렇게 왜 좋았냐면, 보고 은혜를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질이. 이게 뭐 아무튼 너무 좋아요. 종이질이 좋아서 내버리기도 그렇고 태우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문 성경을 전부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에 다 얼기설기 막 전부 다 엉성하니까 다 그걸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도배를 하고 보니까 한국 최초의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되어 보니까 여기 눈을 떠도 성경인 거예요. 눈을 뜨면은 막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 몸을 뒤척여도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가 보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저리 뒤척여도 성경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으로 도배한 그 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그 도배한 성경으로 된 그 집, 다시 말해서 그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얼마 안 돼서 널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유명한 평양의 장대연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죠. 그리고 이 평양의 장대연 교회를 통하여서 1907년에 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위대하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과도하다고,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분은 이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 과도한 요구에도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이룬 약속을 믿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로 인한 죽음의 현상에서 벗어나서 승리로 인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이기고 열매 맺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철야 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